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으로 인류에게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시고 매일같이 아버지의 그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오니 저희들이 부디 아버지께서 매일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적 질서가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의 근간이 되게 하시며 따라야 될 유일한 질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여 아버지께서 펼쳐나가시는 그 세상의 주역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반향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24일 그 성심 대축일을 맞이해서 주신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 24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저녁 7시 기도 모임입니다. 참고로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은 큰 기쁨과 승리의 날이다. 너희 나라가 도덕적으로 크게 전진했기 때문이다. 무기는 항상 그것이 만들어진 이래 마음속에 폭력적인 동기를 품은 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총기를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대중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무기를 낳게 될 뿐이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대사의 폭력적인 성향이다. 매일 텔레비전에서는 보복이 묘사되고 있는데도 이와 대조되는 용기와 친절과 거룩한 사랑은 조명되지 않고 있다.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거짓 신이 그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회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것은 무기의 필요성과 불법적인 무기 사용을 줄일 것이다. 모든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에서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폭력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악에 맞서 무죄한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의 폭력적인 공격 간의 악순환이 존재한다. 이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관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길밖에 없다. 교단에서는 용서가 설교되어야 하며 대중매체는 폭력을 인기 있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반적으로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그러면 총기를 금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즘 시대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많은 정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단일 세계 지배를 조작하는 하나의 책략으로서 물자가 억류되고 그 몸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오직 지혜로운 이들만 기꺼이 이런 진리에 대한 배신의 함정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단일 세계 정보란 주로 적그리스도인 단일 세계 지도자의 발판이다. 단일 세계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허락하지 마라. 이 자는 온갖 선을 가장하며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이 자에게 있어 법과 질서란 곧 자신의 법과 질서를 뜻한다. 만일 일반 대중이 무기를 빼앗겨 무장 해제되면 이 자가 권력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다. 누가 단일 세계 질서로 이득을 보게 될지 유의하여라.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는 작은 영혼들이 이득을 보겠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지혜를 신뢰하여라. 내가 옹호하는 것은 내 거룩한 성심 안에 거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영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와 함께 읽으신 메시지는 24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날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약간 좀 평상시보다는 긴 장문의 메시지를 함께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오늘은 큰 기쁨과 승리의 날이다. 너희 나라가 도덕적으로 크게 전진했기 때문이다. 자,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로우대 웨이드 법이 폐지된 것, 뒤집힌 것. 그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아주 큰 기쁨과 승리의 날이다라고 기뻐하시면서 그 이유는 너희 나라, 즉 미국이 도덕적으로 크게 전진, 한 단계 거듭 새로 태어나고 한 단계 발전했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갔다는 말씀이죠. 과거는 뭐 도덕적으로 한 단계 전진했다.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만큼 그래도 도덕과 윤리나 양심이 대다수의 보편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따라야 될 어떤 가치 기준의 질서였는데 요즘은 도덕적으로 크게 전진하면 기뻐해야 될 만큼입니다. 그러면 이게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요 한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게 오히려 당연하고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도덕적으로 크게 전진했으니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정도로 악하고 타락하고 역겨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또 하나의 표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기는 항상 그것이 만들어진 이래 마음속에 폭력적인 동기를 품은 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미국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미국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개인적으로 총기를 국민이 소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또 범죄가 많다 보니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스스로 무기를 지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 요소를 이해해야 하겠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무기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냐? 폭력적인 동기를 품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무기를 사용해 왔다라는 거죠. 총기를 없애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그저 대중이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무기를 낳게 될 뿐이다. 그 미국에서도 진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자꾸 총기를 일반인이 갖는 것이 악인 것처럼 악의 축이고 악의 화신인 것처럼 그래서 총기를 일반인이 갖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프레임을 짜는 것을 여러분 아마 미국의 그 소식이나 뉴스를 보시면은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의 말씀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총기를 없애는 건 해결책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만약에 총기를 없애. 그러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어수선하고 뒤숭숭하고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내 목숨을 내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니까 '아 총을 못 갖게? 그럼 칼을 가지면 되지.'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무기를 낳게 될 뿐이지 악순환의 반복이지 그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뀌어야 하는 것은 바로 현대사의 폭력적인 성향이다. 일반 국민에게 정치 세력이 이 전체주의의 세력이 프레임을 씌워서 총기를 자꾸 일반 국민에게 갖게 하니까 이렇게 범죄율이 높고 이렇게 무차별적인 어떤 사건 총기를 난사해서 죽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총기를 갖게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이 미국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총기를 모든 국민이 갖게 해서가 아니라 근원적 원인이 뭐냐? 현대 사회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불법적으로 폭력적인 동기를 품은 자들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일반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총기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텔레비전에서는 보복이 묘사되고 있는데도 이와 대조되는 용기와 친절과 거룩한 사랑은 조명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왜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그 모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어서 많은
그 무고한 학생이 죽었죠. 이제 그런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일이 왜 있냐. 텔레비전에서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복, 특히 영화나 어떤 이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어떤 문화 안에서 보복하고 막 살인해서 남 죽이고 잔인한 이런 것이 매일같이 방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그대로 노출되는 어린 학생들은 기호가 병들게 되고 심지어 멋있어 보이고 이런 이상한 마귀가 좋아할 만한 경향으로 악의 프레임이 짜 놓은 것을 한번 봄으로써 그 마귀가 확 들어오게 되면 내가 폭력적인 성향이 되고 보복하고 남을 죽이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이런 이상한 마귀에게 잘못하면 지배당하기 십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보복은 맨날 묘사되는데 용기나 친절이나 거룩한 사랑은 텔레비전에서 조명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영화를 보면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죠. 막 거침없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스토리를 짜고 이런 게 다 뭘까요? '야 저거는 죽어도 싸. 저렇게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괜찮은 거야.' 이런 것을 은연중에 청소년들에게 심겠죠. 성경에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시신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바라만 봐도 부정이 타니까 너는 이렇게 뭐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은 민수기나 신명기나 과거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기만 해도 부정을 타는데 매일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방송을 하는 걸 접한다. 그러면 그 악이 얼마나 잘 들어올까요? 그쵸? 사람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 희박하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너가 음탕한 마음으로 저 여인을 이렇게 한번 쳐다만 봤어. 그래도 너는 가늠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의지가 잘못된 것을 갖고 한번 바라봤는데도 부정이 들어온다면 좋아라 하고 기호와 성향이 그런 쪽으로 흐르는 대다수의 그런 폭력적인 것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그것도 매일 접한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는 그 악이 얼마나 잘 들어갈까요? 이 정도로 위험한 겁니다, 영적인 거는. 그래서 근원적인 것은 그런 매스컴이나 텔레비전에서 매일같이 보여주는 보복, 살인, 잔인한 행위 이런 것이 그걸 근절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근원을 바꾸는 해결책인데 마귀는 특히 전체주의를 하려는 세력은 이걸 어떻게 왜곡시키냐면 '아 일반인에게 총기를 갖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요렇게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요 진리를 모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올바르게 살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아버지께서 "얘들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은 매일 매스컴에서 이런 것을 보여주니까 이것과 정반대되는 용기, 친절, 거룩한 사랑 이런 것을 자꾸 보여주고 계몽을 해서 사람들에게 사고방식을 개조하고 올바르게 교육을 해서 바꿔야 된다. 그럼 총기 아무리 갖고 있는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인한 건 매일 보여주면서 용기라든지 친절이라든지 거룩한 사랑은 나오지를 않아. 특히 영화 산업 어떤 그 대중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나 영화 배우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그런 것 중에서 용기나 친절이나 거룩한 사랑이 요즘 시대에 조명이 되냐? 조명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런 속성을 누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아우 고리타분해. 진부해. 왜 이렇게 늘어져?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십상이죠. 그건 왜냐? 그 정도로 기호와 정서가 이미 마귀화되어 있어서 막 자극적이고 강렬하고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고 이런 것에서 희열을 느낄 정도로 완전히 자기 감성이 병들어 있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 친절, 용기 그리고 거룩한 사랑 이런 것이 강조되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문화 산업을 통해서 이제 어
청소년들에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와 친절과 거룩한 사랑이 아버지 뜻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인지를 어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올바라져서 이런 것을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실천하고 이런 세상이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고방식, 건전한 사고방식,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꾸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거짓 신이 그 동기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왜 이렇게 용기나 친절이나 거룩한 사랑은 보여지지가 않고 폭력적이고 사람 죽이고 잔인하고 이런 게 왜 이 세상에서 많이 매스컴을 타고 나오냐?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거짓 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 그런 영화, 그런 걸 출시하면 흥미로운데? 재밌는데? 자극적인데? 짜릿한데? 이러면서 많은 사람이 보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쵸? 그게 바로 개인적인 이득. 내가 폭력적이건 말건, 선정적이건 말건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이런 개인적인 이득이라는 거짓 신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선정적이고 점점 폭력적인 것만이 난무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난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야. 이런 개인주의, 자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 동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것이 난무하게 되는 실정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었으므로 이것을 바꾸려면 그런 자극적 폭력을 무색해할 만큼의 친절, 아름다운 친절, 거룩한 사랑 이런 것이 조명되는 영화, 대중문화 산업이 많이 도출이 되고 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는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처럼 진리를 배우시는 분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랑의 모범으로 먼저 사는 거죠. 친절과 거룩한 사랑과 용기 있는 선택을 먼저 여러분들이 몸소 솔선수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런 행동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저거 되게 매력적인데? 멋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지지 않는 향기인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이 확 끌려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범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의 마음이 서서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기의 필요성과 불법적인 무기 사용을 줄일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세상의 마음이 매력적인 친절과 거룩한 사랑에 교화되고 감화되면 그런 폭력적인 것을 점점 관심 없어 하고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 필요성, 불법적인 무기 사용이 서서히 줄어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모든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에서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어떤 문제에서도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폭력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요즘 세상에 난무하는 영화 주제 중에 복수국. 아주 그것도 잔인하고 악랄하게. 이런 것이 참 많이 난무하는데 그럼 그것은 사람의 어떤 정서를 그 마귀적 정서와 감성을 감성으로 이끌어가는 거냐면 그래.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거 받아도 싸. 저 정도로 해서 저렇게 복수를 하니까 아주 짜릿해.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폭력적인 속성이 나에게 자꾸 심어지는 거죠. 괜찮아. 저렇게 하니까 멋있는데 시원하다.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네. 이렇게. 근데 그것은 하느님의 법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는 옳지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셨을까? 거룩한 사랑으로. 그쵸? 그들을 위한 거룩한 사랑으로, 인내로, 수용하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자녀고 우리는 그분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의 보범이 100%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부족한 것을 수용하고 끌어안음으로써 그 사람이 그것에 감동받아서 변화되는 이런 영화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해결책을 본 사람들은 그것에 감화돼서 '야 저게 진짜 멋있다. 저게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저게 고결함이구나.' 이렇게 바뀌어 나갈 거죠. 그래서 여기 엔터테인먼트에서 폭력은 오히려 폭력을 쓰는 사람은 그 폭력으로 망하는 이 성경의 진실을 영화를 통해서도 알려줘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음으로써 상대가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영화가 많이 나와야 그래야 폭력은 나쁜 거고 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언젠간 폭력으로 망해. 이게 진리의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악에 맞서 무죄한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의 폭력적인 공격 간의 악순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라는 거는 폭력을 쓰면 그 상대방도 '그래? 너가 그렇게 한단 말이지. 너도 한번 당해 봐라.' 하면서 자동으로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의 반복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아버지 말씀은. 그거는 이쪽이 한 번 했어.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당해 봐. 그래? 더 세게, 더 세게." 점점점점 더 세게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 아주 극악무도한 악랄함만 점점점점 더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지 여기에 하느님의 말씀하시는 신적인 질서의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은 여기서 도저히 도출될 수가 없는, 그래서 인간을 아주 악랄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 없는 잔인한 이런 병든 감성으로 자꾸 사탄이 끌고 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가게끔 하는 요 계략이라는 거를 모르고 그것에 끌려가는 현대인이다라는 겁니다. 이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에 관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를 바꾸고 계몽시키신 것을 보면 순전히 교육으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건국할 때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냐면 조선이란 나라에서 살던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이 종이 익숙해요. 노비가 익숙하고 문맹률이 90 몇 프로고 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농사짓는 무지랭이가 글은 배워서 뭐 해. 이게 너무 당연한 이런 사고방식의 국민을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절대 군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자유라고 하는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시민이라는 정신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끔 하려면 이 갭이 얼마나 차이가 심합니까? 그죠? 이 바닥에 사는 사람을 여기에 사는 사람으로 끌어올려야 됐던 열악한 환경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뭘로 했냐? 다 교육으로 변화시키셨어요. 일단 무조건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 다 학교를 보내시오. 농번기건 뭐건 농사를 짓건 말건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아이가 있으면 다 학교를 보내는.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부모님들이 와서 막 데모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록에 있는 건데 아니 이렇게 바빠 죽겠고 일손 하나도 귀한 마당에 가서 평생 농부 무지랭이로 살 건데 글은 왜 배우냐. 내 아들을 내놔라. 이러면서 학교에 가서 데모를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이 정도로 미개한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국민의 상태가. 그럼 그런 국민을 시민이라는 위치에다 갖다 놓으려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 교육, 교육,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다 미국 대학으로 유학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 소수 엘리트들이 배워서 돌아와서 선진문물과 고도화된 지식을 가지고서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되게 해서 그들을 주축으로 해서 나라를 자꾸 부국강병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모든 것이 교육 말고 어떤 방법으로 달라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도 이런 악순환,
이런 잘못된 기호와 정서, 감성에 찌들어 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끌려가면서 죽어가는 이런 가련한 인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교육을 시켜서 계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조선 시대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갈 때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켜서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변화시킨 것처럼 지금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진리를 배워서 잘못된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지금 교육시키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진리를 매일 배워서 어제하고는 오늘 내가 사고방식이 달라져야지. 어제 인간적이었던 것 한 개를 또 버리고 오늘 한 개는 또 신적인 사고방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 개씩 내 인간적인 것을 버려나가는, 그리고 신적인 아버지의 질서를 내 거로 받아들여서 그 사고방식으로 사고하는, 이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인류는 이 교육으로밖에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교단에서는 용서가 설교되어야 하며 대중매체는 폭력을 인기는 것으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 자, 용서가 설교돼야 된대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너도 부족하지. 그러면 상대방을 너도 포용하고 수용해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사랑의 근본이 서로 간에 구현될 수 있는 용서. 이런 것이 설교되어야 되고, 절대 대중매체는 폭력적인 것을 보여주고, 채널만 트면 폭력적이고 복수국 이런 것이 나오는 이런 모든 것은 아예 그런 폭력이 심각하죠. 그런 폭력적인 영화가 난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면 인간은 그렇게 강제화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하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를 바꾼다? 이것은 이런 그 인간의 나약성과 그리고 쪄들어 있는 기호와 정서와 감성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땐 제도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는 절대 대중매체에서 방영되지 못하도록 심의하는 어떤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걸러내지 않고서는 세상이 절대 이런 마귀적 사고방식에서 달라질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전반적으로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한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사고방식의 변화. 사고방식이 변화되려면 교육을 통하여 사고방식이 변화된다. 이게 답입니다. 그럼 교육은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될까? 이렇게 매일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 아버지의 뜻, 질서,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배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오늘 배웠어. 그럼 새로 배운 것을 마치 학교에서도 공부하면 집에 와서 복습하면서 머리에 새기죠. 새로운 개념들을 그런 것처럼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 새로운 이런 정신을 배웠는데 그 정신이 저의 정신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가운데 매일같이 사고방식을 인간적인 거 하나 버리고 신적인 거 또 내 걸로 하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만 전 세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러면 총기를 금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자,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인간의. 그럼 아무리 총기를 내가 소유한다 한들 그걸로 아무 죄 없는 그 평범한 사람을 난사해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지는 않겠죠. 또 이런 교육과 더불어 법을 좀 규제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기 같은 경우는 어 절대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부류를 명시하고 그리고 관리도 소홀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그래서 절대 소유하면 안 되는 한계적인 사람들에게 그 총기가 가지 않게끔 아주 강력한 법제화와 규제화를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교육을 병행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그러면 이제 아무리 총기를 가지고 있는다 한들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런 다중적 방법의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요즘 시대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수많은 정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단일 세계 지배를 조작하는 하나의 책략으로서
물자가 억류되고 그 몸값을 지불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정부는 단일 세계 지배라고 하는 이 한 개의 아젠다를 위해서 뭉치고 단합하고 협력한다는 겁니다. 단일 세계 지배라는 거는 이제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한 명이 지배한다는 거죠. 하나의 세력이. 그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그 전체주의를 하나의 세력이 전체주의를 해서 전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이거는 과거에 바벨탑 사건하고 똑같은 것이 또 재현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걸 다 흩어버리고 갈라버리시죠. 언어도 다 다르게 만드시고. 마치 그 사건의 또 다른 재현을 지금 보는 건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교활하고 악랄하고 간악하고 교묘합니다. 게다가 단일 세계 지배를 하고자 하는 주체 세력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더 악하죠. 그렇게 해서 세계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 카발 세력이라고 하는 그들이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이 단일 세계 지배라고 하는 하나의 어젠다로 모여드는 이런 체계인 것을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직 지혜로운 이들만 기꺼이 이런 진리에 대한 배신의 함정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단일 세계 지배 그런 게 어딨어? 음모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단일 세계 지배가 뭔지 몰라서 거기에 속아서 살 거고. 그러나 단일 세계 지배가 뭐고 그 중심 세력이 적그리스도고 그리고 그것이 하고자 하는 것이 과거 바벨탑 사건 때 하느님이 다스려야 될 인류를 인간인 역겨운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해서 자기가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이런 아주 간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여기 지혜로운 이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들은 함정을 잘 피해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왜? 아니까 실체를. 이렇게 듣고 배워서 그런 실체가 있고 그들이 노리는 게 뭐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 수단으로 쓰는 게 뭔지 그래서 백신을 왜 맞으면 안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며 다음번에는 식량을 통해서 인류를 지배하고 다스릴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후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전체주의를 획책하고자 하는 통치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면 그런 것에 함정에 덥석덥석 넘어가서 이런 건 좋은 거야, 착한 거야, 자연을 보호한대. 이렇게 해서 동조하고 협력하는 일은 하지 않겠죠. 지금 그런 것을 마지막 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일 세계 정부란 주로 적그리스도인 단일 세계 지도자의 발판이다. 여기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아직도 실체를 모르면 단일 세계 질서, 그 전체주의 하려는 거, 카발이 그렇게 한다며 이 정도까진 알아요. 근데 그 중심 세력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적그리스도인 단일 세계 지도자. 이 사람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계략과 책략의 그러니까 가장 높은 주동자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적그리스도가 누구야? 여러분 단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실체를 파헤쳐 보니까 그리스도의 적이었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속 의지를 보니까 마귀인.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왜 속을까? 그리스도인 척 하니까 적인지를 모르고 속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아주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누군지 제가 직접적 언급을 안 해도 다 아실 수 있으시겠죠. 단일 세계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의 운명을 결정짓도록 허락하지 마라. 지금 말씀하시죠? 이자는 온갖 선을 가장하며 권력을 쥐게 될 거다, 앞으로. 온갖 선을 가장하는. 여러분, 가장 착한 코스프레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세력이 누굴까요? 가장 착한 코스프레로 전 인류를 속이기에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사람일까요? 정치인일까요? 누굴까요, 과연? 누군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이 행간 안에 힌트를 다 주고 계시고 행간 너머의 답을 다 주고 계세요. 그럼 그 행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답을 아는 거죠. 그쵸? 온갖 선을 가장한다. 그러면서 권력을 앞으로 쥐게 될 거다. 그럼 온갖 선을 가장해도 속는다는 거 아니에요. 온갖 선을 가장하면 사람들이. 그럼 속기 좋은 코스프레의 달인으로서 온갖 착한 것의 근원인 채 하면 모두가 믿어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누군지 아시겠죠? 그리고 인제 막강한 권력을 줘서 전 인류를 자기 손아귀 밑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자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이 자에게 있어 법과 질서란 곧 자신의 법과 질서를 뜻한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지도자로 우뚝 쓸 텐데 그 자에게 있어 법과 질서는 하느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법과 질서를 인류에게 공표하고 발표하면서 "이걸 따라." 이렇게 제시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법과 질서를 수년간 인류에게 강요하고 있죠. 그쵸?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쵸? 또 차별금지법. 이거 차별하는 소수는 존중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하느님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 성체? 그깟 빵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무수히 많은 발언이 다 하느님의 법, 그 신적인 질서, 하느님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다 왜곡시키고 뭉그러뜨린 인간의 교묘한 의지와 뜻 가운데에서 자신이 앞으로 통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인간적인 법과 질서를 벌써부터 그렇게 인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퍼뜨리고 말을 하고 있죠. 그쵸?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만일 일반 대중이 무기를 빼앗겨 무장해제되면 이자가 권력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 왜 그렇게 총기 사건만 나면 "이거 모든 국민에게 총기 소유하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이 총기 소유하는 걸 규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그냥 일개의 정치인이 어 어떤 그냥 평범한 소신의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뒷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뒷배. 그 뒷배에는 이런 단일 세계 정부의 적그리스도, 자기가 단일 세계 지도자로서 우뚝 서서 전체주를 하고자 하는 이들의 입김에 근거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어떤 하나의 정치인이 소신 발언을 한 이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왜 무기를 자꾸 못 갖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반 국민에게?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일반 대중이 무기를 빼앗겨서 무장이 해제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단일 세계 정부의 지도자로서 우두머리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더 쉬워집니다. 그 권력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인제 그 무기도 없으니까 항거할 수 있는 힘을 다 빼놓은 거죠. 그쵸? 일반 국민에게. 그럼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무기를 갖고 있고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나 근원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적그리스도로 나서 가지고 단일 세계 정부에 내가 지도자를 우뚝 서야지. 뭔가를 강요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을 막 할 수는 없겠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래서요. 이래서 무기를 못 갖게 하는 겁니다. 전체주의를 더 빨리 하고 더 용이하게 하려고.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요. 다각도적인 측면, 다중적 의미의 차원에서 보아야 그 근원의 뿌리, 우두머리가 누군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그 가장 우두머리의 뿌리가 누군가,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보고 이걸 누가 시키고 누가 이것을 좋아할까?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일반 국민에게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는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거냐면 단일 세계 정부를 더 빨리 확립하려고. 힘 빼고 모든 것 다 빼버려서 저항할 수 없는 일반 시민이 되게 하면 자기가 더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빨리 전체주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다니엘세계 질서로 이득을 보게 될지 유의하여라. 내 지극히 거룩한 성심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는 작은 영혼들이 이득을 보겠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느냐? 자, 여러분, 다니엘세계의 질서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득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처럼 하느님을 믿고 사랑해서 열심히 하느님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아버지가 이걸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그런 작고 소박한 영혼들이 단일 세계 질서한다라고 해서 이득 보는 거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제 핍박받고 억압받고 짓눌려지고 그리고 통제만 당할 겁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그렇죠? 작은 영혼이 이득을 보겠어? 아니면 자신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걸 카발 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득을 보겠니? 누가 이득을 보겠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바로 큰 권력을 가진 소수 사람들이 이득을 보려고 전체주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전체주의를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막강한 권력을 영원 무궁토록 무서부리의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렇죠? 중국의 시진핑이 전체주의를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정도면. 그렇죠. 근데 세뇌되고 길들여지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수령님이 지도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불구자적인 사고방식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지혜를 신뢰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영향력을 파워풀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분이셔. 어 무슨 대통령이셔. 무슨 교황님이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절대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오는 지혜를 신뢰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이런 말씀, 성경에 나오는 진리, 신적인 질서, 우리가 매일같이 학습하는 계명의 정신. 이것만을 너는 신뢰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따져서 나는 저기 가면은 마귀랑 하나 되는 거니까 절대 저기 가면 안 되겠구나. 여기랑 협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런 아버지의 충직한 종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옹호하는 것은 내 거룩한 성심 안에 거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작은 영혼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다. 하느님이 옹호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세력은 누구냐? 하느님의 거룩한 성심 안에 거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매일같이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립니다. 용해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진리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신적 질서가 저의 딸을 전부입니다.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작은 영혼들이 하는 일들이 하느님이 옹호하시고 보호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할 때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친절과 거룩한 사랑으로 행해서 모범이 됨으로써 주변 사람을 계명시키고 교화시키는 교육의 표본이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되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그걸 보고 멋있다, 고결하다, 아름답다, 저런 향기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나도 저런 사람 돼볼까? 이렇게 해서 도전해서 자꾸 달라지는 사람이 많이 나오게끔 이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해 나가시는 아버지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이제 이 성지에 이 시간에 맞춰 예수님을 뵈러 오신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신 내용으로 끝맺음을 맺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굉장히 긴 내용의 메시지를 6월 24일 날 예수성신 대축일 날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학습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전체주의가 전 인류를 다스릴 이런 마지막 시대 그 극치점을 이룰 이 시대에 그 세력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위에서 오는 지혜를 신뢰하는 그 완벽한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와 하나 되어야 할지 어디에 속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반부에 로데 웨이드법이 폐지된 뒤집힌 것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세상의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곰곰이 잘 곱씹어서 생각하고 또 발견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잘못되어 있는 어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오류, 잘못된 인간적 기호나 정서나 경향으로 무엇이 옳다, 이것이 좋아라고 선택한다는 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분별로 여러분께서 어 오늘 주신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로 만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6월 24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성심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